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지요. 재수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대한민국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실력이 결코 그날 보여준 경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나와도 뭘 해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의 성실함으로 이제 막 성공의 길에 들어서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유혹이 그를 가만두지 않지요. 진실함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감옥살이였습니다.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의 시작과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인생과 오늘 본문 39장의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면서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서 살았지만 끝내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었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자유롭게 친구도 사귀고 예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며느리도 얻고 재산도 많이 불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서 자유도 잃고 억울함을 당해서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유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이 결코 복된 삶,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참된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일이 꼬이고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이 부족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형통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우리 인생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복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먼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105편 18절이 요셉의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다시 유다랑 비교해 봅니다. 유다는 자기가 원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상식대로라면 유다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요셉은 망한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하고 다르게 오히려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그의 삶이 이렇게 반전의 삶이 된 것일까요? 먼저 노예 요셉을 산 주인 보디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보디발이 보았다는 표현입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걸까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삽니다. 요셉이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 가계도를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증조 할머니인 사라 미인이었습니다. 요셉의 할머니인 리브가 미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엘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이 17살 청소년 요셉이 너무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요셉을 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에게는 용모 외에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디발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특별한 무언가,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보디발이 볼 수 있도록 했을까요? 노예로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경건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인데다가 이방인입니다. 한적한 시골짝에 살았던 그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진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민사회를 예로 들어보면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이민자들에게 이민교회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과 차를 구하고 그 땅의 그 나라의 각종 문화를 배우고 익혀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항으로 자기를 픽업 나온 사람의 직업이 이민 가는 사람의 직업이 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자기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세탁소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세탁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민 생활이 적응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이익에 맞는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응을 할수록 세상이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어 봅니다. 첫째, 요셉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요셉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자신이 비록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자,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요셉이 평소에 주인 앞에서도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그 어떤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0장에 보면 관원들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이것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또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자기를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이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제 보직이 군종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총수 보직을 갖고 있었고 수요일과 주일에만 교회 일을 섬길 수 있는 중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2등병 1병 때는 고참들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쫄따구가 교회를 가면 그 귀찮은 일을 자기네들이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 사각 해지라고 합니다. 관사 제일 끝에 있는 담배 피는 구석에 끌고 가서 저에게 그 담배 연비를 이렇게 푹푹 뿜어대면서 강아지 송아지 하면서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군종 목사님께 제가 나중에 고참이 되면 교회 오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분대가 5분 대기조를 할 때입니다. 5분 대기조는 부대에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5분 내로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임무를 띠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5분 대기조는 전투와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당직 사관이 새벽이든 낮이든 5분 대기 비상하면 다 뛰어나가가지고 거기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속해 있는 분대가 5분 대기조였는데 그때가 제가 속해 있는 부대에 찬양대회가 열렸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부대의 두 번째로 높은 작전 참모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찬양대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전 참모님께 저는 5분 대기여서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두 번째로 높은 작전 참모가 당직사관 중대장 이하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이번 일주일 동안 5분 대기 없어. 부르지 마. 그리고 얘는 교회 와서 반주해야 되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저는 그때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급이 좀 차서 이제 상병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께 허락을 받고 상병 때부터 저는 말년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휴가를 제외하고는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주간부터 육군 본부에서 병사들의 체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 아침에 구보를 3바퀴 돌던 것을 10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가면 그 아침 조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참들이 또다시 강아지 송아지 하면서 이 녀석 구보 전문 용어로 깔려고 조회에 깔려고 교회로 도망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온갖 오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서원했기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땐가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지금이야 그 중대장님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걸 아니까 애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정말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세계 대위가 짝대기를 달고 있는 병사에게 고충을 상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대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얼마 뒤에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네가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 자살할 것 같은 병사들,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고충 상담병이 되어라. 그래서 네가 이 병사를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위로 휴가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가는 걸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은혜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분명히 밝히면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핍박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배우셨죠? 안장에 앉으세요. 페달을 꽉 잡으세요. 중심을 잡고 페달을 계속 굴리세요. 이런 이론을 가르쳐주면 자전거가 저절로 타지던가요?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져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빨리 배우지 못하는 분들은 그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자전거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많은 성공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내 인생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을 때 요셉은 그때 안도했을 겁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나에게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장 돌아오는 것은 쇠사슬과 착고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의 인생이 넘어졌지만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는 노예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말씀이 그거를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애굽의 태양의 신이 보내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자기의 이름처럼 태양의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이 말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패해서 아무리 벗어나고자 노력해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가 없어지고 성공의 삶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한 삶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또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거짓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타락 때문이 아닙니다. 모함과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으로 깨어 있어도, 요셉처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해도, 내가 진실함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8장에 다말과도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언약 백성의 특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다의 집안에 어떻게든 붙들려 있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말에게 유다의 증표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담보물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꿈이 그에게는 영적인 담보물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영적인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담보물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어려워져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워져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